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오늘 학습 세례 받는 분을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금요일에 달리셨습니다. 금요일은 예루살렘의 금요일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시끄럽고 또한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군중의 조롱 소리가 빗발쳤고 또 병사들의 망치 소리가 울렸으며 거기에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절규와 비명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인들이 애타는 울음소리로 이 골고다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중에 최대의 명절로 지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떠들썩해야 될 대명절이었습니다. 평소보다도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대단한 집회였고 유월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요한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철저한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인간이 그 아무리 대단한 종교적 축제를 벌여도 결국은 사망에 삼켜 모두 죽을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죄를 대속하실 참된 어린 양,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성문 밖에서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정작 껍데기에 불과한 그림자에 불과한 짐승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역설이고 아이러니입니까? 유월절의 실체이자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들은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고 자신들끼리 어린 양 고기를 씹으면서 가짜 구원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주인공이 빠져버린 텅 빈 거짓 잔치 축제였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 돌무덤의 문이 닫히고 말았어. 우리의 그 어떤 희망도 남지 않았어. 이제는 그렇게 하며 슬퍼 단식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마침표입니다. 더 이상 할 그 무엇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찍어놓은 그 절망의 마침표 위에 생명의 꼬리를 살짝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끝을 알리는 마침표는 새로운 문장을 이어가는 쉼표가 됩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그런 진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거룩한 쉼표요. 그 쉼표는 또한 느낌표로 변하고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이 거룩한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순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망의 돌문을 굴러내시고
위대한 새 창조의 서막을 일으켰었던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죽음의 냄새가 곳곳에 있는 이 지구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눈물과 절망의 무덤가를 배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주님 다시 만나 소생과 생명의 은혜로 찬란한 시간들, 찬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죽음을 삼킨 생명의 백신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부활의 아침을 창세기의 첫 시간처럼 아주 장엄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20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장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는 첫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 나오는 태초라는 말과 바로 첫날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첫 시간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모든 세상의 첫 시간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첫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함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첫 시작이요,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주는 이 세상을 이기는 평안의 첫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BC와 AD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를 다시 옛시대와 새시대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생명에 침투하여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놀라운 그런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절대 만류인력의 법칙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뉴턴 할아버지가 발견한 그 만류인력의 법칙에 모두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살아가는 인간의 영혼도 바로 죄의 중력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중력에 끌려 살아가는 죄의 노예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인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구 최근에 이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시죠? 200억의 사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시죠? 또한 죄로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전쟁으로 온 세계의 경제를 흔들고 많은 사람들을 눈물로 빠뜨리는 이런 일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전염병들이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패스트나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많은 질병들이 우리 인류를 핥히고 지나갔고, 최근에는 우리가 겪은 이 코로나 팬데믹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세상을 멈추게 하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치명적인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우리 삶에 들어온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온 세상을 절망의 그림자로 덮어버립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 이 죄의 독성을 이길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독성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최후에는 그 죄의 독성으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독성을 해독하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위대한 승리의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바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죽음을 이긴 유일한 예수님의 분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망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감격하며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놀랍고도 격렬한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삼키다라는 단어는 개걸스럽게 먹다,
꿀꺽 집어삼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죽음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모든 인간을 집어삼켰습니다. 권력자도 철학자도 예외가 아니었고 억만장자도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마저도 집어삼켰다라고 착각하며 승리의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오히려 사망 권세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것입니다. 죽음을 남김없이 꿀꺽 삼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뭡니까? 요즘 우리 편한 말로 한다면 껌입니다. 껌. 예, 껌입니다. 너는 안 돼.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는 껌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죽음은 우리 주님 앞에 하나의 먹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삼키는 가장 완벽한 백신이며 치료제입니다. 죽음의 냄새를 피우는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한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봄날이 되었죠. 도심 거리를 걷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많은 자동차가 짓누르고 지나가는 그 시커멓고 단단한 아스팔트. 여러분, 그 숨막히는 포장도로 위에 무엇이 피고 있습니까? 노란 잎을 내는 민들레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 주변을 저희들이 함께 청소할 때 가장 많이 보았던 꽃 중에 하나가 바로 민들레꽃이었습니다. 은혜가 이 꽃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시멘트 포장 틈 사이로 민들레꽃이 여기저기 피어서 정말 예쁘게 피어난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이란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흑암 좀 없을 것 같은 그 척박한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저토록 여린 생명이 저토록 두꺼운 이 아스팔트 그 틈 사이로 아니면 시멘트 틈 사이로 이렇게 아름답게 생명을 잉태하고 피어날 수 있을까요? 식물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연약한 새싹이 굳은 땅이나 아스팔트를 뚫고 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식물 세포 안에 있는 팽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씨앗이 물을 머금고 생명 활동을 시작하면 그 연약한 세포 하나하나가 물을 빨아들여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쇠망치로 때려서 이 아스팔트를 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는 이 초록색의 물기 어린 세포가 끊임없이 부풀어 오른 이 팽창력, 이것이 바로 콘크리트를 갈라지게 하고 아스팔트를 틈을 내게 하여서 부드러운 생명력으로 마침내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세상에 죽음의 변종 바이러스들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이의 가정에는 미움과 분열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의 마음속에는 우울감과 패배감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파고들어서 삶의 의욕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이 바이러스는 관계를 악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또 사회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죽음의 증상들, 죽음의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덮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최고의 항체가 존재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의 영혼 안에 누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죽음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부활의 생명의 항체가 항상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기 바랍니다. 절망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침투할 때 나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이 그것을 삼키게 하십시오. 미움의 바이러스가 내 마음에 퍼지려 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 백신으로 미움의 바이러스를 물리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잡아먹는 거룩한 새 창조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기적처럼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멋진 행복한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인류를 가장 괴롭혔던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이 천연두는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의 백신 발견으로 마침내 그 힘을 서서히 잃기 시작했고 1980년에 마침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박멸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백신이 인류를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빈 무덤에서 시작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천년두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아직 세상은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 같지만 생명은 이미 죽음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대한 생명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과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 앞에 여러분 당당히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며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의 어둠을 삼켜버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이 생명의 백신을 퍼뜨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인이 되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는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맨 처음 확인한 목격자는 다 놀랍게도 남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이 엄청난 소식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자들이 모두 여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 복음서,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여성의 위치를 아시죠? 이 여성들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성이 증언하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내려 했다면 절대로 이 정인으로는 합당하지 않는 여성들을 첫 목격자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세웠을까요? 바로 제자들이요. 바로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복음서는 이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조작된 소설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100%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현장에서 부활의 첫 목격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부활의 정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 도난의 증거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한 그녀는 헐레벌떡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생명의 소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며 슬퍼하면서 우리 주님의 시신이 도난당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추정하면서 슬퍼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귀중품을 노리거나 아니면 원한 때문에 시체를 훔쳐가는 그런 도굴 범죄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굳게 믿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기막힌 사실을 급히 보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빈 무덤이 마리아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시체 도난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부활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빈 무덤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철저한 실패와 절망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연민의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슬픔과 절망의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활의 현장에서 빈 무덤의 그 현장에서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좌절과 절망, 슬픔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라는 내 슬픔이라는 좁은 안대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상상하지도 꿈꾸지도 않고 있어요. 그 현실을 전부로 받아들이면서 절망에 빠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리아의 머릿속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오직 시체를 잃어버렸다. 시체를 도난당했다. 그 패배주의적인 생각만 그녀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새 창조가 활짝 눈에 비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라는 렌즈가 없기에, 부활의 약속을 믿는 그 렌즈가 없기에 가장 위대한 기적의 현장을 가장 끔찍한 범죄의 현장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나가시면서 민들레꽃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민들레꽃이 봄을 알리며 이렇게나 많이 우리 주변에 피어나는 것을 보고서도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살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리아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텅 비어버리는 빈 무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 그 빈자리가 비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역시 울며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내 인생 도둑 맞았어, 나는 끝났어, 그렇게 절망의 소식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뿐입니다. 정인이 되지 못한 정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비어있는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비우셨기에, 무덤을 비우셨기에 이제 그분은 어느 장소에도 갇혀 계시지 않고 모두의 마음속에서 온 세상 곳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새 몸을 입으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핍, 여러분들의 빈 곳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 채워주실 소망의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부활의 첫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빈 무덤을 활짝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부활이 아니라 절망의 첫 정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빈자리를, 빈 무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실패와 좌절, 낙심과 절망의 자리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비어있는 곳 생명으로 충만하게 할 것을 믿는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과거의 상처, 그 죄책감, 그 실패라는 칙칙한 죽음의 세마포를 질질 끄고 지금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수위를 벗어놓고 나가셨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수위를 여러분 다시 찾아서 입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덤 주위를 더 이상 서성거리지도 마시고 기웃거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먹어버리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비워진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줄 기적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표가 아니에요. 쉼표입니다. 이 쉼표가 또다시 느낌표로 이어지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안대를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사망의 냄새가 나는 죽음의 변종 바이러스가 들끓는 이 세상에 부활의 정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곳곳에 불러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빈 무덤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빈 무덤을 보았으나 더욱 슬픔에 빠진 마리아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빈 무덤, 빈자리,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염려와 걱정, 슬픔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를 믿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변화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빈 곳이 있어도 비어져도 잃어버린 것이 있어도 그곳에 부활의 생명과 향기가 힘차게 비칠 것을 믿으며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멋지고 당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삶을 모두 던지신 그 주님, 언제나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현실과 우리가
닥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렌즈를 끼고 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날개로 하늘을 비상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